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 나라의 사울의 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는 늘 내가 시간을 내어 와서 예배 드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적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자들은 그 나라에 합당치 못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히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으로 이렇게 환난당한 자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요, 그리고 원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죄인임을 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원통함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을 아는 자만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십자가와 은혜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소년 목동의 시절에 이미 왕이 되고, 그리고 그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지만 그 과정은 광야의 고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나라, 이것이 다윗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는 반드시 십자가와 은혜의 원리가 나와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다윗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그를 통하여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다윗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주관하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도요, 기적입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예요. 어렸을 때.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찔리는 게 막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이 그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친구가 나는 근수가 목사가 될 줄 몰랐다고 여러 번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뭐라고 좀 하려고 그래요, 만나면. 근데 우리 집사님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지 아냐. 옛날에 잘 놀았는데 우리도 잘 놀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너무 잘 맞아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 가지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 원리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서 성공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하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은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죠. 사사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왕이 와야 되는데,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보아스와 룻에 의하여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와야 되는데 이 다윗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임신을 막으시고 그토록 한나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신 다음에 그의 서원하는 기도와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의 길을 예비하시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에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물론 신부는 소년 목동이에요. 17장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18장부터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광야로 내몰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승승장구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광야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광야의 그 모든 과정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왕의 수업의 과정이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왕의 수업의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처럼요, 그 수업을 온전히 수행해내기가 어려워요. 광야를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갑니다. 다윗도 2번씩이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다윗을 쫓아가셔서 다윗이 세상의 피난처로 삼았던 이 시글락, 블레셋의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드디어 사울 왕을 죽이시고, 그리고 다윗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역시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여전히 북쪽의 열지파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사울의 집을 섬기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이 다윗 앞에 하나님은 아브넬도 이스보셋도 다 제거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북쪽 열지파의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뭔가 자신이 왕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 같으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뭔가 강한 힘을 주셨을 적에 북쪽을 물리치고 전쟁을 통해서도 능히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 다윗은 처음부터 광야의 훈련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진작에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인본주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향하게 하면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대적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가 많고요, 여전히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존재들이 늘 우리 주위에 있긴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대적자들의 마음, 반대자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결국에는 나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왜 다윗에게 나아오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보았고요. 또한 직접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북쪽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역대상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게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내가 뭔가 열심히 어떤 일들을 이루어 믿음의 일들을 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해요. 로마서 강해가 얼마나 어려운 내용인지 이번에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코칭하는 그 모델교회 선정이 있었어요. 주보를 냈는데 주일 낮에 로마서 강해를 한다고 혼나더라. 그게 적절하냐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혼을 내더라. 뭐 강해하면 하는 것이 왜 또 혼내시기까지 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 로마서가 만만한 내용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을 아는 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으니까 복음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세상에 아직 그렇게 미련이 많이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들. 지식으로는 알지 몰라요. 하지만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거고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복음 안에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앞에 순종하는 인생들로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얼른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성.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부스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자,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이 땅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하지만 마땅히 차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과 능력이 없어서 이곳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로 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다윗이 이곳을 차지하고자 할 때 뭐라고 비웃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막아도 너희들은 여기 못 올라와, 여기 못 차지해,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깃는 곳을 알게 하셔서 그곳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여부스 족속의 땅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자 했는가?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부터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를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예루살렘, 이 땅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와서 이 땅을 중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을 이방민족 여부수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 제물이 드려지는 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 제물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번제가 드려져야 될 그 산이 있는 곳 예루살렘 모리아산. 신명기 16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곳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임을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 예루살렘은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다윗의 나라의 수도로 삼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늘의 왕 같은 존재로 세워 나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내 인생의 여부수를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수를 우리는 몰아낼 능력이 없어요. 여부수는 우리를 짓누르는 세력,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짓누르는 세력인 여부수가 물러가야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짓누르고 있는 그 여부수가 쫓겨나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부수는 뭐예요? 여전히 자기 사랑이, 여전히 탐욕 가운데 있는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생각, 자기 욕심, 탐욕.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요청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조롱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마귀에게 점령당한 자기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여부수를 몰아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부수를 몰아내는 것처럼 다윗이 보여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여부수를 완전히 몰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여부수를 몰아내고 내 인생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내가 예수를 열심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믿어왔는데 왜 내가 아직 이 예수 믿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를까? 아직 여부수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부수가 무너져야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되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바알브라심. 오늘 보면 10절을 볼까요? 시작. 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인생이 점점 강하여지는 인생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강함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이 정답인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강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선택은 약자에게 있었고 적은 숫자에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강함은 이 땅에서의 강함이 아닌 하늘의 강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그 강함을 나의 의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존재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강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왜 블레셋 군대가 올라왔을까요? 알고 보면 이 다윗은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의 수하에서 망명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러려고 찾아온 게 아니죠. 시기와 질투 속에 그 나라를 빼앗고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의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이 마귀는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요, 이 전쟁에 나서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전쟁터에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20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가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대적들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대적들을 흩어버리시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적들이 한 번에 다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이들이 힘을 모아 또다시 공격해 올 때 또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대답을 주세요.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해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뽕나무 아래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뽕나무 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 영적인 사인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영적 전쟁에 나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를 가지고 하늘의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왕으로 세워진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중심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여부스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대적해오는 그 대적들,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대적들을 흩어버리시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깨어 영적 전쟁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